가장 좋아하신 분이 딱 한 분 제 눈에 들어옵니다. 정갑순 이사님 그냥 너무 좋으셔가지고 입을 다무지를 못하시네요. 보니까 그냥 신랑이 앞에서 서 있으니까 좋기만 하신 것 같은데 다른 분들도 그런 것 같은데 김은희 권사님 어디 계시지? 예, 다들 내 가족이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게 사실일 거예요. 그죠? 예, 우리 모두가 다 가족입니다. 이 시간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청년 가족이 되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일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 어떤 분일 같아요? 좀 이렇게 그림이 그려집니까? 하나님이 이런 분이야? 라고 하나님이 모습이 우리 마음에 조금 이렇게 선명하게 다가오십니까? 다가오시면 좋겠는데. 성경 전체에 보게 되면은 전체가요,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뭐 하나하나 이렇게 다 이야기가 많은데 크게는 이제 4개죠. 창조, 타락, 구원, 회복. 이게 큰 이야기인데 그러나 지금까지 주로 보면은 이제 성경에는 구원사적 입장에서 성경을 해석하는 신학자들이 대부분입니다. 목사들이 대부분 다 구원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창조라는 것을 놓치는 경우들이 많아요. 지금 현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 이걸 좀 열심히 했던 것이 켈트족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저는 신대원 들어가서 창조신학에 대해서 관심이 무척 많았습니다. 그 책을 쫙 사서 보는데 어쨌든 성경 전체는 크게 구원과 창조를 말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같이 한번 우리 이 말씀을 묵상해 가면서 저와 대화를 하면, 즉 호흡을 하면서 말씀을 나누면 좋겠습니다. 사도신경이 어떻게 시작됩니까? 사도신경 모르신 분이 없죠? 어떤 분 사도신경 안 한다고 조금 이렇게 서운해 하시는데, 사도신경, 나는 전능하사, 예? 천지를 만드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됩니까? 자, 이렇게 이야기하죠.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짧은 고백 속에 정말 심오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그것이 정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구나 라는 걸 깨달아 알게 될 때에 우리 믿음이 엄청나게 커지게 되어지고 내 삶의 감격이 엄청나게 커져서 모든 하는 일마다 기쁨과 감격이 흘러 넘쳐나오는 그런 삶이 되어질 거예요. 자, 먼저 여기 보게 되면은 나는 전능하다. 전능이라는 말이 올마이트라는 뜻인데 사실 이게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전능하다는 것은 인간이 전능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 이해하기 어려워요. 어쨌든 전능하대요. 그런데 그분이 어떤 분이라고요? 나와 인격적인 관계, 어떤 관계가 있었습니까? 아버지라는 거죠. 이거는 하나님이 남자이기 때문에 아버지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인격적인 의미로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기도문에 여기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래요. 그는 우리를 자녀로 생각한다는 거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책임져 주신 분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한 일이 뭐라고요? 천지의 창조주라. 천지라는 말이 무슨 뜻인가? 이게 이름이 아니에요. 천지라는 거. 뭐 백두산에 있는 뭐 천지 그런 이야기 하는 게 아니고 하늘천이고 땅짓자라는 것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 삼라만상을 창조하셨다. 주인이라는 말을 창조주라는 말은 창조하셨고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창조를 했다는 것은 없는 것이 있는 걸 만드신 분이고 또한 그분이 우리 주인이다. 이런 뜻이 이 속에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제가 한번 질문을 한번 던져볼게요. 나를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 작품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하나님의 창조 작품이야? 그렇게 생각하세요? 네, 믿으시죠? 그러면은 옆에 계신 분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작품이라고 믿으십니까? 예, 여기까지 다 믿으시죠? 그 다음에 조금 이제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멘 받아들이면 좋겠습니다. 내가 미워하고 싫어하는 사람도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작품이라고 믿으십니까? 예. 그럼 좀 더 그러면은 내가 진짜 싫어하는 모기도, 뱀도, 거머리도 또 현실 속에서 내하고 정치적인 입장이 완전 다른 사람, 그런 사람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작품이라고 믿으십니까? 그래요? 저는요, 어릴 적에 이런 걸 잘 못 받아들였어요. 왜 하나님은 가시를 만들었을까?
왜 하나님은 뱀을 만들었을까? 왜 하나님은 모기를 만들었을까? 왜 하나님은 거머리를 만들었을까? 이해하지 못한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내 입장에서요. 내 입장. 나를 귀찮게 하는 것이었어요. 나한테 도움이 하나도 안 돼서 그런 것들이. 그런데 왜 만들었냐 이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만드신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원수를 위해 기도하라. 그까지는 뭐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원수를 사랑하고 용서하라까지, 참 어렵다. 왜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할까? 참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은 천지의 창조주라는 뜻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나한테 유익되는 것만 하나님 만들고 나만 하나님 만든 게 아니라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과 유관하다, 무관하다? 유관하다, 무관하다? 유관하다 이거죠. 유관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아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내가 싫어하든 내가 좋아하든 그런 것 갖고서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들을 보고서 기뻐하며 살아야 이거죠. 이런 뜻이에요. 제레미 리프킨이라는 아주 유명한 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한 5년 전에 한국에 와서 언론과 인터뷰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1900년,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에 이 지구상에 있는 인구들이 지구에 있는 땅을 한 14% 정도를 차지했대요. 그런데 100년이 지났습니다. 2000년입니다. 2000년 되어서 지구상에 있는 사람들이 이 지구를 얼마 정도 차지하고 있을까? 14%에서 77%를 지금 현재 차지하고 있다고요. 인간이 좀 더 많이 먹고 좀 더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 자연을 자꾸 어떻게 한다고요? 이게 힘들게 하는 거예요. 파괴하는 거예요. 착취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어난 일이 코로나 팬데믹입니다. 자, 코로나 팬데믹, 즉 인간이 인간을 만나기 어려운 비대면 상황이 됐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뭐 여러 가지 나 힘들었어요. 가족들도 못 만났어요. 뭐 이런저런 이야기 합니다만은, 그러나 불편함만 있는 게 아니라 자연의 상태가 좋아졌어요. 그리고 사회가 좋아졌습니다. 공기가 깨끗해졌습니다. 인간이 멈추니까 자연이 깨끗해졌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제한되니까 싸우던 교회가 안 싸워요.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서 아껴야 됩니다. 아껴야 돼요. 사람을 아껴야 됩니다. 자연을 아껴야 됩니다. 저는 우리 집에서 오랫동안 히터 겨울 되가 트는 거, 난방기, 여름에서 에어컨 트는 거 별로 잘 안 해요. 아이고, 하여튼 며칠 동안 어제야 그제는 자기 전에 제습 상태로 틀어놨는데 왜 그럴까요? 그리고 물을 쓸 때도 한 번 씻고 그냥 푹 버리고 이럴 때도 가끔 있지만은 대체로 2번, 3번 쓰고 변기에 버립니다. 종이도 가능하면 이면지를 쓰려고 애를 써요. 왜 그럴까요? 돈이 없었어요? 돈 아끼려고 전기세 적게 내려고? 수도세 적게 내기 위해서? 그런 생각도 한 10% 정도는 있습니다만은 제가 그렇게 한 것은 신대원 다니면서 생태신학학이라는 졸업 논문을 썼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계속 대학원에서 박사과정에서도 생명신학이라는 그 주제를 두고서 고민을 하고 논문 쓰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목사가 되어서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았어요. 창조주야. 하나님은 나만 창조한 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자연들까지도 관심을 가지시고 아끼신 분이라 이거죠. 그래서 적어도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나만 편하게 사는 게 아니라 우리 후대들도 좀 살 수 있는 그런 지구가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사회가 좀 더 혼란스럽지 않게 되기 위하여서 작은 결단을 하고 실천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구원자, 역사의 주관자라고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실 때 아멘 하여 충성할 때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통치하는 세상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의 사람들이었어요. 많은 선자들이었습니다. 모세도 그랬습니다. 출애굽기라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 역사에 어떻게 개입하고 계시는지 구원의 첫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던 바로가 히브리인들에게 강제 노역을 시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한 그 바로, 이게 이제 출애굽할 때의 그 상황의 왕입니다. 파라오라는 거죠. 그는 히브리들을 짐승보다 못하게 취급했습니다. 하나님은 짐승처럼 살고 있는 그 히브리들의 고통을 보고서 아신 거예요. 듣고서 아신 겁니다. 그리고는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들, 비참한 소리를 듣고 고통당하는 사람들, 나 몰라라! 그러지 않고 하나님은 그 사람들의 삶에 개입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출애굽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역사에 개입하실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파라오의 폭력은 끝. 그들의 고통에 의하여 파라오의 폭력에 의해서 고통당하는 그 한숨 짓는 인생 끝. 하나님이 구원하여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 시작.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사건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봉독한 7절 말씀 보게 되면은 내가, 즉 하나님이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이래요. 그들이 고통당한대요. 보았대요.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들었대요. 부르짖는 탄식 소리 들었대요. 그리고 그 근심, 여기서 못 살겠다. 바로 지배 아래서 못 살겠다. 그래서 9절 말씀, 이스라엘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였고 하나님께 도달하였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로 내가 보았다. 그렇게 괴롭히는 바로도 나쁜 사람이지만은 그 고통 속에 아래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하나님은 무관심하고 외면하지 않고 보고서 듣고서 개입하여서 그들을 새로운 삶과 새로운 역사로 펼쳐나가기를 원하신대요. 왜?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오.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오. 아이를 가진 부모가, 갓난아이를 낳은 부모가 애가 아직도 말을 못해요. 응아 하고 웁니다. 울 때에 아이가 도대체 왜 우는지를 알아채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제가 배가 고파서 우는가? 몸이 아파서 우는가? 아니면 실내에서 우는가? 아이를 사랑하는 부모는 아이의 응아라는 그 소리만 듣고서도 무슨 소리인지 알아요. 근데 아이를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애가 울면 짜증내요. 짜증냅니다. 근데 부모는 그 응아라는 소리를 듣고서 불편한 것을 해결해 주는 것입니다. 그게 사랑하는 부모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만드신 천지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 고통당하는 소리를 직접 들으시고 해결하기 위하여 개입하는 것이 출애굽이다 라는 겁니다. 그게 이제 구체적으로 모세를 통해서 먼저 나타났습니다. 보게 되면은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타지 않은 신비한 상징을 통해서 그들을 건져서 자유하게 하고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을 빛나게 해주는 것입니다. 인간은 늘 이 땅에 살면서 이런저런 일로 고난당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부르짖음을 들으십니다. 나만이 아니라 지구 초원에 있는 모든 자연, 동물들의 신음소리, 탄식하는 소리를 들으신다라는 겁니다. 알버트 슈바이츠라는 유명한 분이 있습니다. 왜 유명합니까? 여러 가지로 유명해요. 그분은 잘하는 게 보통 사람보다 탁월한 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그 사람 의사였어요. 그런데 의사로서 어디에서 병을 고칩니까? 아프리카 밀림에 들어갑니다. 돈 안 돼요. 그런데 그곳에 흑인들을 죽어가는 사람을 위해서 고치러 왔습니다. 그리고 유명한 음악가입니다. 바하 곡을 연주한 연주가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유명한 신학자입니다. 이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 땅에서 들려오는 신음 소리를 들으시고 어떻게 이해한다? 당신의 나라가 임하소서 라고 기도하는 기도 소리를 듣는다 이거죠. 이 땅의 신음소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들은다고요? 주의 나라 임하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라는 기도 소리로 들으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누구의 신음소리를 어떻게 들으신다고 합니까? 연약한 자들의 고통당하는 그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 빨리 우리를 구원하여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의 나라 임하여 주시옵소서 라는 기도 소리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기도가 좋은 기도일까요? 마태복음 6장을 한번 보세요. 어떤 기도가 좋은 기도입니까? 여러분, 어떤 기도가 좋은 기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말합니다. 저 말 잘하고 저 똑똑한 애들이 그냥 사람들 보라고 그냥 길거리에 서가지고 회당해가지고 시장바닥에서 그냥 큰 소리로 그냥 장황하게 그런 기도하지 마라. 골방에 하나님 그거 다 보고 있어. 남들을 의식해서 남의 과시를 하지 말고 골방에 조용히 기도하라. 은밀하게 하나님께 교제하라고 말합니다. 좋은 기도라는 것은 진실하게 하나님께 아뢰고 주님의 마음을 받아들여 살겠다는 것이 좋은 기도인 것입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많은 사람의 기도를 들었어요.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제 기억에 남는 기도가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실래요? 어떤 기도인지? 어떤 지사님이 수요일 됐는데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기도 준비를 많이 했는데 머리가 하얗게 돼서 하나도 기억 안 납니다. 주님, 저의 마음 아시지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자비를 베푸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 기도 듣고 우스웠어요. 저게 기도인가? 그런데 그게 자꾸 생각나요. 좋은 기도가 어떤 기도입니까? 유창하게, 장황하게, 길게, 진실하게 하나님께 아뢰요. 그리고 하나님 마음을 받아들여 살겠다라는 그 의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면서 너무너무 사랑하시기에 잠에서 끙끙 앓는 신음소리를 기도로 들으신다라는 겁니다. 기도를 못한다고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을 살면서 내가 하는 몸짓 하나, 탄식 소리 하나님께서는 다 기도로 들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기도 어렵지 않지요? 쉽지요? 우리는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파하고 고통당하실 때 다 보시고 들으시고 그 마음을 아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의 일에 참여하는 사람으로 삼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늘 주님의 일을 도울 조력자를 찾고 있어요. 지금도 찾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을 풍성하게 만들고 정의롭고 평화로운 세상을 위해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일에 우리를 동참시키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어거스틴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는 우리 없이 창조했다. 우리 없이 창조했어요. 인간을 맨 마지막 창조했고 그때 우리 태어나지 않았어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그때 우리를 계획하고 계셨다. 예정하셨다. 이렇게 고백하죠. 그런데 이 땅에 우리가 태어난 뒤로는 어떤 삶을 살기 원하신다? 주의 일을 우리와 함께해서 주의 일을 하기를 원하세요. 창조할 때는 우리가 없었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땅에 태어나고 난 뒤에는 우리와 함께 주의 일을 하기를 원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주님의 말씀에 충성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펼쳐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바로한테 고통당하는 히브리들의 신음소리를 기도로 들으시고 그들이 행복한 삶, 아름다운 세상을 펼쳐나가기 위해서 모세를 선택한 겁니다. 모세는 그 일을 해야 돼요. 주의 일을 하기 위해서 모세를 부르신 겁니다. 언제 불렀습니까? 저는 모세를 부르신 때를 보면서 참 하나님께서는 이상하다.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광야 아니죠. 40년 동안 궁궐에서 왕자로 있을 때 얼마나 그 대단했습니까? 파라오를 이어서 왕이 될 수 있는 위치에 있잖아요. 호의호식을 했어요. 그때 왜 안 불렀을까? 오히려 자기 가지고 있는 힘을 가지고 의협심을 발휘해서 살인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미디안 광야에 와서 뭘 했습니까? 이드로의 양을 치는 머슴입니다. 이거는 자기 양이 아니에요. 이드로라는 사람의 양입니다. 그 양을 치는 보잘것없는 머슴살이 할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모세는 호렙산에서 장인 이드로의 양띠를 치는 머슴으로 일하다가 아주 낯선 광경을 봅니다. 낯선 광경. 평소에 무덥고 건조할 때는 가시, 그 나무의 가지가 서로 부딪히다가 불이 나요.
너무 건조하고 또 뭐 이렇게 날씨가 뜨거우면은 그럴 수도 있어요. 옛날에 그렇잖아요. 요즘 보면은 뭐 이렇게 오라프로 보면 부시돌 가지고 불 붙이는 것처럼 물체가 두 개 막 부딪히니까 불나는 것처럼 나무가 나무 부딪혀가지고 불나는 그런 광경을 본 겁니다. 근데 이 뜰기나무라는 게 또 이상해요. 왜 뜰기나무일까? 뜰기나무가 뭔가 찾아보면은 관목이라는 겁니다. 관목이 뭘까? 관목은 줄기가 있고 가지가 있어야 되는 게 보통 나무인데 이게 없어. 구분이 안 됐어. 줄기하고 뭐 가지하고 구분이 없는 정도. 그리고 얼마 정도 크기? 사람 키보다 작아요. 그러니 이 뜰기나무는 목재로도 그늘로도 쓸 수 없는 나무도 아닌 것이 나무라고 불리는 그런 나무입니다. 그게 뜰기나무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하찮은 뜰기나무를 통해서 모세에게 나타났냐라는 것입니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뜰기나무는 살인자로서 이드로의 양을 치는 뜰기나무 같은 모세. 이해가 되십니까? 뜰기나무 같은 모세. 지금 모세가 말입니다. 그래 잘난 인간이 아니잖아요. 죄인이잖아요. 도망쳤잖아요. 남의 양을 치고 있는 무슨말이잖아요. 뜰기나무가 달 게 뭐가 있냐 이거죠. 그 모세를 불러서 이제 뜰기나무 같이 살아가고 있는 그 히브리들, 파라오의 지배 아래에서 자기 인생 못 살고 그냥 밥 세 끼도 못 먹고 겨우 목숨 부지하기 위해서 얻어맞고 터지고 지재산 하나도 없고 뼈 빠지게 일해도 다 파라오를 위해서 일했던 그 히브리인들을 상징하는 것이 뜰기나무다 이거죠. 뜰기나무. 뜰기나무가 불에 붙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 다음 내용 보게 되면은 타지 않아요. 타야 되는데 뜰기나무는 보잘것없고 또 불이 쉽게 나기도 하고 그래서 재로 쉽게 변합니다. 그런데 이게 타지 않아요. 히브리 사람들이 힘을 쓰지 못하면 언제든지 다른 사람으로 교체될 수밖에 없는 불쌍한 인생, 마치 기계의 부품과 같은 그런 인생을 사는 히브리 사람들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게 뜰기나무 비슷한 거예요. 하나님은 일을 하다가 죽으면은 다른 노예로 바꾸면 되는 부품에 불과한 히브리 사람들을 뜰기나무와 일맥상통하게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이게 불이 타서 없어지지 않아요. 재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볼품없는 아무 설모짝이 없는 그 뜰기나무가 사라지지 않더라 이거죠. 계속 빛이 나요. 무슨 말입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지셔가지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여가지고 볼품없는 사람이지만은 더 빛나게 해주겠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의미심장한 뜻이 있다 이거죠. 없어지지 않아요. 재로 사라지지 않아요. 훅 부러지면 날아가는 재가 아니라 타지 않는 거예요. 불이 붙어서 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볼품없는 뜰기나무 같은 히브리들을 볼품없는 모세를 불러서 빛나는 존재로 만들어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렇습니다. 늘 어스대고 힘있고 지가 주인대로 하는 교만한 사람, 지만 특별한 사람, 이런 사람을 세상에서는 인정해 줍니다. 그런 사람들이 지도자로 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 교만하고 거만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사람은 자신의 무능함을 인정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여 볼품없는 사람을 빛나는 존재로 만들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보게 되면 고린도 전서 1장 19절 이렇게 말해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이 희한하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자, 하나님은 잘났다고 으스대는 사람을 통해서 주의 일을 하고 더 빛나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 잘났다고 하고 으스대는 사람에 의해서 무시당하고 천대받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들어서 그들 품에 안으시고 그들을 모든 허물을 닦아주시고 더 빛나게 해주신다. 그러니 나를 믿어라 라고 요구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당신의 꿈에 참여시킬 사람으로 부르기 위해서 신비한 광경, 별 볼 일 없는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서나 타지 않은 떨기나무 위에 나타나서 떨기나무 같은 모세를 부르셔서 떨기나무 같은 삶을 살고 있는 히브리들을 구원하여 주의 일을 할 수 있는 참여자로 세워주셨다라는 겁니다. 그 일을 하기 위해서 4절 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다급한지 모세 이름을 2번이나 불러요. 모세야, 모세야. 밑에서 2번 줄을 보세요. 왜 하나님 2번 부를까요? 모세 귀가 멀었습니까? 하나님 성질 급하신 분입니까? 지금 현재 주의 일을 하기 위해서 모세가 꼭 필요하다는 겁니다. 모세야, 모세 하시면 모세는 대답합니다. 뭐라고 대답합니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주셔서. 이런 뜻이 의미가 이 속에 담겨 있습니다. 이사야 6장을 보세요. 이사야를 부르실 때도 이사야에게 입이 더럽다고 못하고 이사야는 거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의 입을 불로 찢어줍니다. 그러면서 이사야, 내가 누구를 보냈고? 이렇게 이사야에게 묻습니다. 그러자 이사야 선자는 하나님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소서. 신대원 때 저는 많이 기도했습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의를 나를 보내주소서. 지금 내가 떨기나무같이 별 볼 일 없는 자이고 내가 하는 일이 비참하고 하찮은 일이지만은 저를 보내주시면은 제가 가보겠습니다 라는 마음이 조금 있는 거예요. 그게 내가 여기 있다이다 라는 대답 속에 들어있는 의미입니다. 좋은 신앙이 뭘 걸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게요. 하나님이 명령하실 때 충성하며 하나님께 응답하는 것이 좋은 신앙이다. 하나님이 명령할 때에 구실을 대고 나 못해요, 저것도 못해요, 저것도 못해요, 바빠요. 이거는 좋은 신앙이 아니다 이거죠. 하나님은 5절에서 모세에게 이상한 요구를 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요구하고 계세요. 뭐라고 요구하십니까? 너가 쓴 곳이 거룩하대요. 거룩한 땅이니 너의 발에서 뭐라고요? 주의 일을 하려면 신발을 신어야 되는데 왜 벗으라고 합니까? 이상하지 않습니까? 저는 전도사 때 예수 전도단의 대표인 로렌 커닝햄이 쓴 내 신을 벗으라 라는 책을 보면서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옛날에 아버지가 아들이 먼 길 떠날 때 꼭 증표로 너는 내 아들이다 라는 의미로 뭘 줬냐면 신발을 줬대요. 저도 포항에 전학 나올 때 시골에서 까만 고무 신다가 포항에 흰 고무 신고 나오니까 고무 신사 아무도 없는 게 저한테는 크게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신발, 너는 내 아들이다 라는 의미로 줬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어떤 회사에 취직을 할 때 주로 뭐 씁니까? 뭐 자기 소개서 쓰지만 이력서를 씁니다. 이력서가 도대체 무슨 뜻이 있는가? 이게 도대체 왜 이력서 씁니까? 이력서 한자 좀 어려워요. 보게 되면 이래요. 이자는 발자취 이자입니다. 발자취 이자. 여기 있죠? 이력서. 한자 많이 보셨죠? 그 다음에 역자는 무슨 역자일까요? 걸어온 역입니다. 발자국, 걸음걸이를 걸어왔던 거. 요 이력서 내기 전까지 걸어왔던 내 삶의 발자취. 이것이 그 신발 속에 다 들어있다 이거죠. 근데 모세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에 그의 발자취가 어떤 삶이었습니까? 자, 바로 궁궐에서 40년 동안 살았는데 어떤 일을 했습니까? 살인을 저질렀어요. 지 가지고 있는 힘을 가지고 의분에 못 이겼어. 애굽의 군인을 죽였습니다. 살인자예요. 그 다음에 광야에 도망와서 어떤 일을 했습니까?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치는 머슴살을 했습니다. 자, 이 사람 모세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이 남한테 자랑할 만큼 아주 대단하고 탁월한 삶이었습니까? 숨기고 싶은 부끄러운 삶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지금까지 살던 삶을 다 아시고 네 과거의 삶은 다 내가 용서할 테니 네가 먼저 인정하고 나한테 회개해라 이런 뜻이에요. 신발을 벗어라. 너의 살인자의 삶을 살았고 또한 머슴으로 살아와서 네 자신이 낮았던 자존감, 그래서 내가 원하는 그 일을 떨기나무 같은 히브리들을 인도하여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는 거 네가 못한다 할 수 있을 거야. 그러나 그런 거 다
지우고 이제 내가 네한테 명령하고 네 형편을 다 알고서 그 일을 맡겨준다 라는 메시지로 신발을 벗어라 첫 번째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말을 하고 있어요. 6절 말씀 보게 되면은 이렇게 말해요. 나는 하나님은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모세는 자기가 과거에 살아왔던 삶의 행적을 다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얼굴을 가리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팡세를 쓴 파스칼은 이런 이야기합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내용이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철학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구체적인 일상에 개입하셔서 그들을 인도하고 보호하고 변화시켜 주시고 풍요로운 삶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이다. 과거에 이런 조상들을 통해서 함께 하셨듯이 지금 너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현재 이렇게 예수를 믿을 뿐만 아니라 목사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던 비결이 어디 있을까 돌아봤습니다. 저희 어머니입니다. 저희 어머니는 초등학교 입학도 못 해봤습니다. 글자를 몰라 했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난 뒤부터 매일 노트에다가 성경을 쓰고 찬송가를 쓰더라고요. 지금은 아무 문제 없습니다. 편지 쓰는데. 그랬던 어머니가 예수를 믿어서 권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목사가 되었습니다. 목사 잘난 게 아니라 그런 어머니를 통해서. 그래서 제가 전화를 들 때마다 어머니 덕분에 제가 있습니다. 어머니 기도에 제가 목사가 되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나중에 이 모세가 말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8절에서 23절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모습을 너무너무 보고 싶어 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래 죄인이 내 거룩한 내 모습, 내 얼굴을 보게 되면 다 죽게 되는데 그래도 보겠단 말인가? 모세는 끝까지 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방법을 찾아냈어요. 어떻게? 출애굽기 33장 23절 보게 되면은 하나님은 모세의 그 눈을 손으로 가립니다. 그러다가 뗍니다. 그러자 모세는 하나님의 뭘 봤을까요? 하나님 뭘 봤을까요? 뭘 봤냐면요. 하나님의 뒷모습을 봐요. 하나님의 등을 봅니다. 이거 보세요. 내가 내 등을 볼 것이며. 여기에서 하나님의 등이 뭘까? 뒷모습이 뭘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무슨 뒤에 옷자락을 봤습니까? 하나님 뒤통수 봤다는 뜻일까요? 여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 신비한 의미가 들어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는 사람 잘 몰라요. 하나님 나와 함께 잘 몰라요.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내 발자국마다 하나님이 나를 함께 하셨네. 내가 힘든다고 너부러졌을 때 우리를 이렇게 세워서 우리를 업어주시고 때로는 지칠 때는 우리의 손을 잡고 이끌어주시고 나중에야 비로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여기까지 살아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어 라는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내 등을 볼 것이며 라는 것의 뜻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주님의 일에 참여한 중요한 사명을 부여해 주십니다. 10절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해요.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충성 그렇게 대답하면서 내가 주의 일을 하겠습니다 라고 대답하지 않아요. 계속 묻습니다. 11절 보게 되면 이렇게 또 물어요. 내가 그들에게 가긴 가게 될 텐데 내가 누구기에 바로에게 가며 내가 누구기에 이게 무슨 뜻입니까? 내가 뭔데 나는 살인자고 나는 머슴인데 내가 어떻게 그 높은 사람 바로 앞에 가서 그 정말 중요한 일들 하나님의 일을 내가 하겠다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해요. 모세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서 말이 좋아서 하고 싶긴 하고 싶은데 내 처지에 하지 못하겠다며 뒤로 물러나고 있습니다. 그때 12절 말씀 하나님이 모세에게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과거의 삶과 현재의 처지를 봤을 때 자존감이 낮고 그래서 나는 그 일을 할 자격이 없어요 라고 거부하지만은 하나님은 무슨 소리야. 그런 눈을 가지고 내가 너를 보는 게 아니야. 너는 할 수가 있어. 내와 함께 한다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했고 너와 함께하는 그러한 하나님이다. 내 네 처지를 다 안다. 그러니 도망가지 말고
나의 말을 듣고서 내가 할 일을 네가 감당해줘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13절 말씀 또 모세가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이름 뭐라고 이야기하면 좋겠습니까? 이름 물어요. 이름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뭐고 하나님 능력이 뭐고 하나님 하실 일이 뭐고 성품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유명한 구절이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요. 이게 무슨 말인가 이게? 어려워요 이게. 신학적으로 여러 가지 설명할 수 있습니다. 개념을 정의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자존자다. 자존자가 뭐야? 무슨 말이에요 이게? 인간이 경험하고 생각하는 그 이상의 하나님이다. 그래서 없는 것을 있는 것을 만드신 분이다. 그게 천지전능하신 분이다. 그러면서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알고 있고 우리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여서 필요한 것을 채워주신 분이다. 이렇게 우리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내가 생각하고 내가 요구하는 것만 들어주는 분으로 생각해요. 그래서는 그 생각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되면 우리는 예수를 믿은 사람이 절에 가서 부처를 믿는 것거나 아니면 무당한테 가서 내가 원하는 걸 들어달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을 믿을 수 있을까? 내가 바위 밑에 가서 아들 하나 주세요. 이렇게 비는 그런 무속신앙에 빠질 수 있을까? 없어요. 그런 신앙 가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데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생각을 다 알고 계세요. 우리의 필요한 것을 다 채워주실 분입니다. 그게 하나님이다 이거죠. 스스로 있는 하나님이라는 것은 정말 쓸모없는 사람, 필요 없는 떨기나무 같은 모세, 떨기나무 같은 신세에 빠져있는 그 히브리인들을 구원하여서 당신의 꿈에 참여시켜주길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생각하고 의지 갖고 있는 것을 반드시 어떤 사람이든 그 일을 주의 일에 참여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스스로 있는 자다라는 뜻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떨기나무 같은 모세를 불러서 떨기나무같이 산 동족을 건져서 빛나게 해주는 주의 일에 참여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오니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르신다 하자고요. 나의 꿈을 펼치려 하는데 원이 너 참여하기를 원하니? 라고 물으신다면 뭐라고 대답하길 원해요? 예, 제가 참여해 보겠습니다. 라고 대답하면 좋겠죠. 모세는 이 말을 나중에서 했습니다. 나중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이 보는 기준으로 나를 보고서 아무것도 모르시면서 나 같은 사람을 들어서 주의 일을 하나님의 꿈을 펼쳐나가기 원하실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시고 우리를 잘 아시고 우리를 사랑하여서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꿈을 펼쳐나가기를 원하시기에 우리를 부르시지 아니하고 이 땅에 남겨두셨습니다. 내가 나이 들어도 내가 몸이 아파도 왜 하나님이 불러서 우리 생명을 이 땅에 끝내지 아니하시고 여전히 남겨주셨을까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꿈을 우리를 통해서 펼쳐나가기를 원하십니다. 나는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지 않으면 쓸모없다. 내가 하는 일을 하나님께 알아주지 못하여서 나는 화가 난다 라고 생각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오늘도 우리를 바라보시고서 나는 너가 필요해. 나의 꿈을 펼쳐나갈 너가 필요해. 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는 주의 꿈에 감히 저를 동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주님께 충성하며 참여하는 삶을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는 일과 나의 처지로 나라 바라보고 내가 할 수 있다, 가치 있다 라고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충령가족 여러분,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떨기나무 같은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의롭고 평안로운 삶을 허락해 주시고 또 그 삶을 맛보게 하시고 나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빛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는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실 줄 믿습니다. 주의 일에 참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